오늘의 말씀, 야훼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야훼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취대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으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며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이사야 14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아멘.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보러 다닐 때의 일입니다.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온갖 가구와 짐이 쌓여 있어서 집의 크기와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짐이 빠져나간 빈집은 집의 구조를 잘 살펴볼 수도 있고 또한 상태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집은 고요하고 적막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깔끔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빈집에 몸만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때는 최소한의 가구와 또는 도구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가구와 도구가 들어간 후에는 사람의 성품에 따라 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정리정돈을 잘하고 살지만 복잡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온 집에 물건을 늘어놓고 삽니다.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 사람의 성품 중에서 고른다면 아마 정리정돈을 잘하는 후자의 성격과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빈집과 같이 고요함만 있어서는 그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어 정돈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식물과 짐승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절대로 섞일 수 없습니다. 땅과 바다도 자기의 영역에서만 존재합니다. 서로를 넘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빈집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구나 짐이 존재하지만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깔끔한 성격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질서입니다. 천지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할 부분은 여자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은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같이 여자도 흙으로 지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은 여자를 흙이 아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흙으로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를 흙으로 만드시는 것 또한 가능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흙이 아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질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자를 흙으로 만드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들을 버리고 다시 흙으로 새로운 아담과 하와를 지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쉽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그리고 계속해서 아담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첫 번째 아담의 후손과 여러 번째 아담의 후손이 서로 싸우고 갈라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를 내리실 때는 이웃 나라나 이방 족속을 사용하셨지만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이웃 나라와 이방 족속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를 사라지게 하거나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을 시켜버리면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도 바벨론의 왕을 통하여 이루셨지만 회복도 바벨론 왕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너의 슬픔과 공고함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버림받을 때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어떻게 고난을 받는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움의 마음으로 즐겁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님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회복도 같은 순서로 하시고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면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실까요? 갈급함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 신앙에 대한 갈급함, 성도들 간의 교제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은 장소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갈급함은 그동안 미뤄왔던 성경 공부나 성경 필사와 기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갈급함은 전도와 가족 간의 교제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갈급함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또한 어떤 방법으로 갈급함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대로 안식을 주시는 날에 셈을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이 없다면 생명의 관도 없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에 야훼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은 달라도 너무 다른 위치입니다. 악인은 거린의 불량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귤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리의 불량자나 왕국의 통치자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높고 낮음을 모두 사용하십니다. 13장에서 왕국의 왕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과부와 고아도 고난을 받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을 받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자들을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에는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가 천지개벽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우주에 나타나고 땅이 흔들리며 육지와 바다가 나뉘어지고 식물과 동물이 나타날 때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질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각자의 영역에서 안착을 시키시고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 3절에서는 슬픔과 공고로 인하여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전쟁으로 인한 것 같은 혼란은 극에 달하고 그칠 것 같지 않았던 혼란이 끝나고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는 평온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에 전쟁을 더하는 것 같은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따라서 우리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 우리가 안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날에 후회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질서는 정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있는 것이 질서이듯이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치는 것이 질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얼마 남지 않는 오늘 하루 이 시간 질서를 지키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질서 있는 하루로 살아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정말로 정신없이 지내고 보내왔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주하고 복잡할 것 같은 이 하루가 지나갈 때 아버지여, 내가 이 남은 시간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직 순종함으로 올 하루를 질서 있는 하루, 후회 없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